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출애굽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점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의 배경이 지금 되어집니다.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익숙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동하는 그 삶이 한 3개월 정도 이어진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면 물론 출애굽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도 있었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마주했던 어떤 삶의 이슈들이 하나씩 사실은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목마름의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배고픔의 사건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그들을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의 그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 여러 과정들을 좀 지키면서 나름대로 이들 안에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쌓일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 속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굵직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 가지 삶의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한 이슈들, 예를 들면 뭐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불편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생겨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구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짐을 모세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이러한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를 위한 조직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함께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조금씩 이 어떤 이 무리들의 그 조직과 또 어떤 삶의 패턴들이 좀 정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 그 중간 기착지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의 목적지였던 시내산에 오늘 도착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요. 이 시내산 그 앞에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는 건 이제 머무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펼쳐질 어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1절과 2절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 산 앞에 장막을 치고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여러 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를 이제 반복하게 될 텐데 가장 처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이제 기록된 것이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 주십니다. 3절 끝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6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과 6절을 시작과 끝으로 보게 되면 그 중간에 놓여있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컨텐츠 내용, 그러니까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중요성은 오늘 마지막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전하고 나니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요. 모세가 백성의 답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또 한번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은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제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이 되며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는데 이거를 백성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을 잘 이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답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응답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9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 산 가운데 임할 것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에게 임할 것이니 이제 나의 임재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준비를 위한 또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오늘과 내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전부 다 이제 세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날을 좀 기다리도록 합니다.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이제 예견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임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1절에서 해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라. 또 하나는 이 날을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계를 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산에 임재하실 때에 그 산에 어떤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 이상으로 산으로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온다라는 개념일 텐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모세가 두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이 행하게 하죠. 그게 14절과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이 자기 옷을 이제 빨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셋째 날을 기다리며 여인을 가까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셋째 날을 기다리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의 과정들이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16절부터 그 셋째 날, 드디어 그 셋째 날이 오는 거죠. 셋째 날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임하고 있는 장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16절로부터 해서요 쭉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경계를 정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좀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고 이제 계속 흐름 가운데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임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결론을 맺기보다 그 앞 단계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 그게 아까 보았던 그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더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교회로 이해했던 이해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 거죠. 그 스데반이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의 무리를,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를 광야 교회로 인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로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등장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지만 이제 본문을 이해할 때, 본문을 해석할 때는 늘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슈, 이것도 그 주제이기 때문에 그 교회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주일에 계속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또 교회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와 연결되어서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주요한 개념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전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다 알게 하기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지는 이들에게 알아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연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이 있었고요.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개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밑에 모든 만물이 다 그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어떤 그 상태가 되어지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라는 이 설명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만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대로 움직이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특별히 이 만물 가운데서 그래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전케 되어지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 가지 모티브는 이겁니다. 첫째는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처럼 교회를 만물 가운데서 따로 구별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갖고 들어오고 있는 이 모티브들인데, 이게 지금 이 모티브를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오늘 19장 4절로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모티브를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이 보았다라는 설명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보았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구원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셔서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 앞까지 올 수 있는 동안 계속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들은 보았고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알게 된 것인데, 다시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또 이 얘기하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것을 우리도 지금 교회인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교회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모티브는 무엇이냐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5절 보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냐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사실은 바로와 함께 계속 하나님께서 뭔가 논쟁을 하셨을 때도 결국 소유권 논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이 세계가 단지 애굽이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로 가게 되면 에베소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 통치 아래 놓으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 가운데 특별히 무엇을 구별해서? 교회를 구별해서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 특별히 구별하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데, 그 구별된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이걸 에베소서에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이 충만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너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대로 그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거든요. 제사장도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구별의 개념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모티브, 알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티브가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4절로부터 6절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중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겠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동일한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 교회에 주신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교회가 되어진 우리를 향하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교회가 교회될 때의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에 근거한 행위들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복종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한마디가 그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면, 그렇게 행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이 광야의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광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가 되어지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사명도 동일하다는 거죠.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제사장 삼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예배를 돕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돕고 그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또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이 교회도 이러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을 지키면, 다시 얘기해서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하면, 다시 얘기해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예배자로, 또한 우리를 예배 인도자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마음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나의 삶이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삶이 되어지면, 오늘 출애굽기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면, 다시 나의 삶이 믿음에 근거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면 나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나의 삶이 이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러면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통하여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제사장적 삶이라고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내고 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삶의 정황들이 또 삶의 형편들이 또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든지 간에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